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라 시리즈 7번째로 용서가 회복시키신다, 용서가 회복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장가는 가야 되는데, 장가 가고 싶은데 데려오는 신부감마다 마음에 안 든다며 어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하니 어쩔 수가 없어서 물리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노총각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자네 어머님하고 똑같은 여자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얼마 후에 노총각은 조언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자네가 시킨 대로 어머니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말씨도, 옷 입는 취향도,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한 그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녀가 마음에 든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장가 가는 거야? 국수 먹겠네?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기운이 더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더 난처하게 됐어. 이제는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셔. 그렇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사물을 봐도, 같은 사람을 봐도 이렇게 보는 눈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성 때문에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한쪽이 상처받고 한쪽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분노와 화가 쌓이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답니다. 한국 사회를 본 외국 사람들의 첫인상은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얼굴들이 다 굳어 있고, 사실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웃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원래 태어난 태생이 그런 줄 알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성격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피드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꺾어야 하고 상대를 비난해야 하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화와 분노가 양산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점차로 결여되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요소, 바로 용서라는 것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나와 상대를 위해서 혹은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 꼭 들어야 하는 것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용서가 개인과 개인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사회를 더욱더 여유롭게 만들고 안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경쟁 사회로 몰아가면서 이 용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화와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용서가 없는 곳에는 화와 분노가 가득 채워지고 복수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22년을 여러분 시작을 하면서 연라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이미 시작한 새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꽉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이 세상,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는 사회나 개인이나 국가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용서가 쉽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나요? 용서할 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용서를 여러분 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아니 어제 몇 번이나 용서하셨습니까? 용서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용서? 그거 예수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용서를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요, 용서를 하려면 이를 꽉 물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더욱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내가 그놈을 위해서 용서까지 하라고요? 이건 2번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는요,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스스로 나오는 새싹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또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그러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보면서 과연 나도 용서할 수 있구나라는 데까지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열라 시리즈 계속 보면서,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배와 감사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드나드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사실은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든 단어입니까?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봅시다. 용서가 정말 부담스러운 단어냐고요? 여러분이 없는 거 짜내야 되니까 힘들지, 사실은 용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설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은 용서 한 번도 안 받고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용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겠는가?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고, 그 용서 속에 자라왔고, 선생님들과 혹은 내 주위의 선배님들에게 많은 용서를 받으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페이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는요, 그러므로 부담스럽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접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각이 오는 거예요. 어려워. 용서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좀 뛰어넘을 장이야. 근데 사실은 용서는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요, 기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세례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 물을 씻기듯 나의 죄를 다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 여러분 참석하시고 세례 받으셨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제사의 기능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진다. 이게 제사의 첫 번째 기능이고 예배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용서는 이미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받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때로는 주기는 힘들지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용서가 다 조건 같습니다. 보면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마치 이것은 좋은 투자와 같은 거예요. 투자해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얻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해 준다,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것처럼 똑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 입으로 외우지만 굉장히 두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꼭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멍해지지요. 용서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용서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없어요. 용서 안 해도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용서 안 해도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게 만드냔 말입니다. 용서는 이를 악물고 실천해야 하는 자력 구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가? 왜냐? 용서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는 삶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람은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용서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당연히 따라붙는 기차에 뒷칸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투기와 비난, 정죄, 결국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용서라는 열쇠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기도 모임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남을 용서 못하냐고요. 깐죽거리듯 하는 말에
마음이 상해왔다고 합니다. 왜냐? 말은 맞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나도 그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더 성질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 두세 가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요,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심리학자이며 신부님인 홍성남 신부님의 강의 속에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상처를 가장 사랑 많이 받아야 될 부모님에게 얻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가해를 당했다거나 위협을 당했다거나 돌봄을 못 받았거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그래서 서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그 자라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용서 못하냐? 상처가 크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용서가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그냥 툭 치는 정도면 뭐 용서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툭 치고 건드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 박힌 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거야 가시 빼내면 되는 거니까 아물면 되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가슴에다가 망치와 몽둥이로 정말 난자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나를 그렇게 지내도록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큰 상처가 있는데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런 반발이 들죠. 당신은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이 금방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목사도 하기 힘든 거예요. 왜? 목사는 그 삶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여러분 속에서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봐서 하는데 당신도 못하던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왜 용서를 못할까? 내가 왜 신자답지 못할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의 크기를 확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용서를 배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네요. 그냥 나도 그냥 용서 못하니까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너무 크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의 크기가 크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상처구나 라고 자신을 도닥거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 상처가 크건 작건 간에 생각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쌓아두고 답답하게 묻어뒀던 마음이 언젠가 나중에 터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예수님이 아니라고? 혹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그게 되냐? 이 말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왜 용서가 안 되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더 배운 사람이었거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상처 입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애가 나한테 상처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의 상처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개니까, 때로는 어리니까. 집안의 그릇을 깬 사람이 설거지하다가 남편이 깬 거하고 아이가 엄마 도와주겠다고 깬 거하고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 아이고 어디 다치지 않았니? 남편이 하면 욕먹습니다. 777맞게 그러냐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설거지를 그래서 제 아내가 안 맡겨요. 꼭 하면은 뭐 이빨 깨진다고 그릇 나가고. 여러분 애들이 하다가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어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될 터인데 어른이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 어른인데 그래? 왜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은 사장인데? 당신은 선생님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대요. 어린아이의 자아와 어른의 자아가 있답니다. 이것이 늘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자아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이 어른의 자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의 자아는 이런 겁니다. 이성적이고 예의를 지키고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다 어른적인 자아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자아가 있어요. 어린 아이 의식이 속에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못하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자아가 우리 속에서 점차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른의 자아가 점점 커지면서 성숙되어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의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도 애같이 충동적이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 되는 것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삼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39장에서 끝나요. 근데 왜 그것이 나중에 45장, 46장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당신이 형이 나보다 더 인생 더 산 사람이 어떻게 알만한 사람이 그 어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거다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꺼이꺼이 웁니다. 그리고 형들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죽이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과 같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나보다 인생 더 산 사람들이 나를 이딴 식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상처를 줘? 그 어렸을 때 받은 요셉의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만 요셉은 그것을 어른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겠죠. 네 번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네 탓이라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네 탓이라고 할 때 용서가 안 된답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푸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놈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부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도 똑같답니다. 남편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남편 잘못이야 하는데 나중에 남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듣는답니다.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 누구 얘기가 맞냐고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한편 쪽에서만 얘기하죠. 오늘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부부싸움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 차이로 얘기할 때 있는데 내가 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다 옳지 않았던 것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싸운 다음에 항상 저희 부부 중에서 제 아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다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 고백을 못하는 제가 옹졸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끝나지 않는 이 싸움은요, 서로 다 너 때문이라고 할 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 네가 잘못했어,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격 장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남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쪽으로만, 한편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탓이요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신경증 장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가 자기 탓이야, 자기 잘못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내 속으로 파고드는 사람, 이 둘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 것, 회 먹어본 사람이 회 먹는 것처럼 용서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완고한 부모님이나 엄한 어머니 밑에서 잘못을 하면 훈육을 받아야 하고 매를 맞아 엄격하게 자라왔던 그 자녀들은요, 집안에서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이룬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사회 속에서도 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봤어야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이 참 성격이 좋아요. 만나면 편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가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웬만한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막 정죄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그게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도 허허 털털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쥐잡듯 탈탈 터는 사람이 있어요. 탈탈 터는 사람과 털털 웃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성격에 뭐가 나지 않은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용서를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래요. 그래서 용서는 학습이라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우면서 내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서가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용서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용서가 많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가정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특별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이런 관계가 좋은 그런 부자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늘 달고 살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런 집 보면 아들이요, 아빠한테 부담이 없이
어려운 상대지만 그러나 친구처럼 다가가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잘 받으시고 또한 용서를 잘해 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본문들이 있지요. 저에게는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할 때, 사랑하라 할 때. 왜? 이 목사로서 잘 안 되는데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냥 누가 찌르면 그냥 사랑이 출출 넘쳐나야 되고, 누가 툭 치면 용서와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흥회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용서하라 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결심하려는데 나중에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강사님, 나는 용서하는데 그놈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놈은 용서받아야 될 일이 뭔지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존심상하는 거예요. 한 번 맞았는데 그거 용서하면 더 그놈한테 따귀를 더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피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것,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의 화와 분노를 그 속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체적인 질환이 나타나요. 마음의 화병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거리고 부교감, 이게 교감하고 이게 서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답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매사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그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세 번째는 용서가 없을 때에는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건과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진 용량이 있대요. 거기에 행복을 많이 담은 사람은 행복한 거고 불행을 많이 기억한 사람은 불행한 건데, 이 사건 사고가 너무 크고 그 사람이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행복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내 용량이 1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 더러운 추억과 이 복수에 대한 열망이 내 용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모든 문제가 거기부터 딱 걸려 넘어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상생활이 방해가 된답니다. 내 생활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 무슨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고 정상적인 활동을 때로는 못해서, 때로는 문 닫고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고. 다섯 번째는요,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서 실패자가 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풀리지 않는 그놈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데 그 속에 담아두고 나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면 결국에는 파괴적인 인생, 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파괴적인 인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난 느끼기에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인생이 망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선택을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용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힘들지,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요, 이거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고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아야 되는 나의 존재,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는 기쁨과 감사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단어가 부정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 노력을 하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왜 용서가 안 되느냐를 말씀드렸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왜 크리스찬은 용서를 선택해야 되느냐? 용서를 선택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용서를 선택해야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해야 불행한 집안의 저주가 여러분 다음 단계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설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다면 부모인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용서 못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또 벌어지는 용서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그 계명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는데 이게 너희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몸바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면, 용서하면, 관용하면, 용납하면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풍성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생이 필 거야. 너의 인생이 열릴 거야. 너의 인생이 복되게 될 거야. 너뿐만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 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너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넉넉한 성품을 갖게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제 내가 용서 한번 할 수는 있었겠지. 근데 내일 또 용서할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자신이 없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힘 주실 거야. 나는 이왕 선택한다면 용서를 선택할 거야. 왜? 용서를 선택해야 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좋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일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라고. 인생 살면 고통은 다반사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균 덩어리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세균보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수백 톤 나가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하늘을 날 수가 없다고요. 무게 때문에. 중력이 잡아당기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 톤이 되는 그 비행기가 사람 몇백 명을 태우고 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보다 날 수 있는 양력이 더 큰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적용해 봅시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하셨으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짐지기 위해서 용서하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구하시고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회복시킵니다. 용서가 여러분의 막혀진 2022년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용서로 한 해를 그리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축복이기에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용서를 선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